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8절로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검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무엇으로 단장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두 젊은이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제는 함께하지 않으면 도무지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바로 이 둘의 신앙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총각은 개신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처녀는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이것을 들은 처녀의 모친 굉장히 신실한 분이신데 개종전에는 둘의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고 반대 의사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된 처녀가 한 달 작정 기도에 돌입했습니다. 특별히 가톨릭 신자들은 성모 마리아 상 앞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한 달 후에 처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을 본 처녀의 어머니가 말합니다. 야, 응답되었구나. 응답되어서 기뻐하는구나. 자, 여러분들 전화기 좀 꺼주십시오. 그러자 처녀가 말을 합니다. 엄마, 응답되기는 되었는데 그 응답이 너무 강하였어. 그 남자가 신부가 되겠대. 여러분, 신부가 프리스트, 사제가 된다는 말이죠. 응답이 너무 잘 돼도 문제인 것입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저는 기도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예배 중에 드리는 공예배에서 드리는 기도에 대하여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배 때 기도할 때 어떠한 자세로 할 것인가, 바로 기도의 애티튜드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예배 때 어떠한 복장을 입고 예배를 드릴 것인가 라는 문제를 오늘 다룹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 기도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권면합니까? 남자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예배 복장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권면한다고요? 여자에게 권면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분들은 초대교회 때에는 예배 대표기도, 기도는 남자들만이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라 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느 한 구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공예배 때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에 여자들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성령의 은사 문제를 다룰 때에 그때 바로 말씀을 보면 여성들도 예배 시간에 예언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그러한 예언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성령께서 맡기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그것을 프리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설교를 한 것입니다. 누가요? 여성이요. 그러므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종합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기도는 남성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것은 형편상 그렇게 남녀간에 나눈 것뿐입니다.
기도의 태도나 예배 시간의 복장 문제, 이것은 남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 모든 예배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말씀을 통하여 이 두 가지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공적인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는 어떻게 되는가? 디모데전서 2장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I want, 내가 원한다 했지만 이것은 문맥을 따라보면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다 라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각처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각처, everywhere이란 것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곳, 각처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예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배당이고 그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월십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예배 드리는 곳에서 분노와 다툼 없이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Without anger or disputing. 분노나 다툼 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과 다툼의 마음을 품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기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결코 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결코 받지 않으셔야 정상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무속 종교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었던지,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들었던지, 심지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미움과 분노와 원수 갚는 마음까지도 담아서 저주를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사람이 정성을 다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드렸는가에 따라서 기도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격적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의 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읽을까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듣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without anger or disputing, 분노나 다툼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들의 기도는 언제나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축복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밑에서 욕하며 조롱하며 침을 뱉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과 똑같이 맞짱 떠서 욕하니까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니까 같이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너 3일 뒤에 보자고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they do not know what they are doing.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전혀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에게 속한 일은 오직 긍휼과 용서와 축복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나와 상관없는 그러한 일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들으면 이야,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할 수 있을까? 감동되지요.
그런데 만일 이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박해를 받고 누구에게 미움을 받고 누구 때문에 상처를 입은 그러한 심정에 있는 사람에게 너희를 박해하는 자,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적인 갈등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말은 쉽지만 이것이 내 개인의 문제라면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그러한 마음을 주 앞으로 가지고 와서 성령님과 더불어 그때부터 레슬링, 씨름하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분노하고 다퉈야 할 대상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지 못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참지 못하는 바로 내 자신이 내가 진정 분노해야 되고 진정 씨름하고 다투어야 할 바로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처절하게 축복하지 못하는, 용서하지 못하는, 용납하지 못하는 나의 이 마음을 가지고 성령 앞에서 밤을 새면서 씨름하여 드디어 내 마음속에 without anger or disputing, 분노와 다툼의 마음이 완전히 제거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속상하지, 너 화나지,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돼. 악으로 악을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것은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진정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해준 방식대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축복하고 줄이면 먹이고 입히는 방식이 진정 사랑으로 승리하는 방법일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기도의 자세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구약성에 보면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언제나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두 가지가 의미가 있죠.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외의 그러한 몸짓입니다. 동시에 두 손을 들었다는 것은 surrender, 항복입니다. 주여, 주께서 응답지 아니하시면 저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적으로 항복하며 구하는 것이 손을 들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도할 때 손을 들고 해야 된다? 할 수만 있다면 손 들고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손 들고 하진 않을지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존경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서렌더, 항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손이 하나님께 쓰여질 때는 하나님의 능력, 파워를 가리킬 때 쓰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손이 쓰여질 때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바깥으로 어떻게 행동으로 옮깁니까? 손과 발을 통하여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hands, 손, 두 손이란 말은 바로 존 메가더 목사님에 따르면 activities of life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삶의 모든 행동들을 상징하는 말이 뭐냐? 손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손이란 것은 holy life, 우리 성도의 거룩한 삶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손을 들고 거룩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뭐냐? 이것과 반대의 장면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서 성대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바치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레위 찬양대가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손을 펼 때에, 기도할 때에 내가 뭐하겠다? 내 눈을 가리겠다. 가리겠다는 건 뭔 말입니까? 보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소리를 높여 1시간, 2시간 수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요? 귀를 막고 듣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손을 든 것을 보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는 왜냐하면 너희의 손에 뭐가 가득함이라? 피가 가득함이라.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물론 일차적으로 사람을 해친 사람의 손에 피가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내가 잘되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 이것이 바로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말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주일날 정결하게 옷 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 바치면 봉사 많이 하면 하나님 축복 주신다. 하나님 먼저 그 사람의 내면을 보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피눈물 나게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기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예배한다. 하나님 받지 아니하십니다. 받지 아니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삶이 배제된 기도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거룩한 삶이 배제된 주일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기, 하나님께서 억셉트 하시기에 합당한 삶입니까? 혹시 여러분 지난 주간에 여러분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고통당하며 여러분 때문에 손해당한 사람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예배 마친 후에 여러분 전화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고 그 피해를 보상하시는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공예배의 복장 문제입니다. 오늘도 이 설교를 딱 하니까 1부 예배에 우리 젊은 커플들이 항상 2부 예배 놓는데 오늘 1부에 나왔는데 서로 부부가 이 복장 보라고 서로 아내가 남편을 막 손가락으로 지적하면서 그래서 함께 웃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예배 때에 단정한 옷을 입을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단정함이 무엇일까요? 이 단정한 옷을 설명하는 말이 뭐냐?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소박하게 옷을 입어라. 여러분, 소박이 뭘까요? 아무것도 꾸미지 않고 심지어는 허름한 옷. 그리고 소박하다는 말은 화장기 없이 맨 얼굴로 노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정절이란 단어, 여러분 벌써 우리는 이 조선시대 유교 문화를 지냈기 때문에 정절함이란 것은 여자들이 남자들 앞에서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외출할 때도 항상 이렇게 썩의 옷을 입고 그리고 혹이라도 자기의 몸에 손을 대면 이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합니까? 은장도를 그렇게 품고 다니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죄송하지만
원래 원어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ESV 영어 성경이 이것을 잘 드러냅니다. with a modesty, 단정하고 점잖게 말입니다. 그 다음에 self-control, 자기를 절제하며. 여러분, 신자는 사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맨날 허름한 옷에 화장기 없는 얼굴로 예배 노르란 말도 아닙니다. 귀걸이 하지 아니하고 다이아몬드 반지하지 아니하고 머리에 여러 가지 핀들 꽂지 말라는 그런 뜻도 아닌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지나치게 과도하게 도를 지나치지 않도록 셀프 컨트롤, 자기 절제를 하면서 오히려 respectable apparel, 아주 품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야, 참 멋있네요, 품이 있는 옷을 입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뒤에 하나 더 덧붙입니다.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야기를 했을까? 오늘 우리 여성분들 헤어스타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고대 시대, 고대 그리스 로마에는 이 대리석을 조각한 것들이 여전히 많이 발굴되고 남아있는데, 특별히 당시 고대 그리스 여인의 바로 머리 이 헤어스타일을 새겨놓은, 대리석으로 새겨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따은 머리를 위로 올리고, 그리고 각종 금이나 진주, 보석으로 장식한 그런 헤어스타일을 가지고, 그런데다가 몸에 아주 값비싸고 사치스러운 옷을 입은 여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시 이러한 헤어스타일과 옷을 입었던 여인들은 창녀였습니다. 왜 그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헤어스타일과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장식을 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 중에 쉽게 번역된 NLT라는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소개하는데 New Living Translation, 새롭게 번역된 아주 쉬운 그러한 영어 성경입니다.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왜 과도하게 지나치게 사치스럽게 그렇게 꾸미지 말라고 한 의도를 말합니다. Not draw attention to themselves. By the way, 머리를 각종 금이나 진주로 장식하는 by the way 그런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의 attention,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의 목적은 종교생활하러 온 것 아닙니다. 예배는 오직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의 시선과 마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나치게 화려한 그러한 옷과 장식으로 그렇게 예배에 온다면 사람들의 시선을 바로 하나님께서 그 치장한 사람에게로 빼앗는 그러한 일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화려한 옷도, 지나치게 화려한 단장도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절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with self-control이란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덥다고 막 지나치게 막 파인 옷 다 보여요. 그런데 눈길을 주면 어디 눈길을 돌리냐고 말합니다. 눈길을 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덥더라도 조금은 절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막 과다하게 샤넬
5가 좋다고 해서 막 그걸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막 뿌려갖고 그 향기 때문에 정신을 혼미케 만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조금 절제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단정한 옷이 뭘까요? 여러분들 날씨가 더운 동남아에 가면 정장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다들 그냥 문자 그대로 단정한 셔츠를 입고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위에 셔츠를 입고 밑에는 반바지를 입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정함이라는 것입니다. 품이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성들의 문제는 지나치게 자꾸만 사람을 의식했어. 내가 그래도 사람들에게 험잡히지 말아야 되지 싶어서 그렇게 지나치게 과하게 치장하는 것이 문제라면, 남자분들은 대충 입고 허술하게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능하면 예배에 정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장이라는 것은 반드시 넥타이와 자켓을 입는 것, 그것도 참 좋죠. 저는 우리 동부의 어떤 문화상 그런 정장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셔츠 하나를 입고 심지어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긴 바지가 아닌 반바지를 입는다 할지라도 참 단정하게, 그렇게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이것이 바른 예배의 복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외형적으로 헤어스타일을 어떻고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고,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해도 우리의 내면의 바른 단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외부의 치장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최고의 단장은 바로 내면의 선행이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칩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러분, 비록 그 사람이 조금 가난하고 뭐 꾸밀 것이 없다 할지라도, 때로는 좀 낡은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그분의 내면의 훌륭한 신앙 인격과 덕스러움이 가득하면 그가 무엇을 입든 그 사람은 돋보이고 훌륭하게 보이고 존경스럽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내면에 정말로 미움과 분노와 다툼이 가득한 마음으로 아무리 그 위에 아무리 화려하게 여러분 치장해 보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화려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추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사람들이 과도하게 화려하게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과도하게 화장하고 과도하게 치장하고 꾸밀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이 오히려 그 내면의 불안함과 허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내면이 충만하면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내 어떤 것은 입는 옷이 화려할지 않을지라도 괴이치 않습니다. 그런데 내면이 허하니까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 오히려 과도하게 치장하고 옷을 입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과연 여러분 주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시편 32편 2절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는 말, 우리는 보통 저 사람 간사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씁니다. 저 사람은 간에 붙었다, 썰기에 붙었단다. 귀에 주의적인 행동을 할 때 간사하다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사란 말은 속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간사함이 없다는 말은 속인 것 없는, 다시 말해서 자기 위장과 자기 포장이 없는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 주어졌습니까? 시편 32편 그 제목을 보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후에 죄의 지적을 받았을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와 같은 범죄를 범하고 그로부터 회개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왕관을 썼습니다. 왕복을 입었습니다. 그의 여러 가지 잘못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 고통스러움을, 자신의 죄를 어떤 면에서는 감추기 위해서 외적으로 더 위험 있게 말하고 외적으로 더 포장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완전히 엎드린 후에는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제가 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말이 뭐냐? 마음에 간섭이 없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 감추지 않겠습니다. 저의 죄됨을 고백합니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의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예배자는 바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위장도 포장도 없이 내 모습 이대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입어야 할 옷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로 더러워진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당신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그 보혈의 은혜로 그분이 주신 의를 덧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올 때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고 나오셨습니까? 두 번째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dom하지 말라.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옷은 단순히 입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한다고 돈이 있다고 함부로 어떤 특정한 색깔의 옷을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귀족의 옷을 입은 자는 그 옷이 가리키는 대로 귀족다운 품위와 행동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옷은 귀족 옷인데 그의 행동은 정말로 개차반이라면 그것은 귀족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닮은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옷을 입었는데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은 믿지 않는 자들과 전혀 구분 없이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한다면 그것은 예수의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는가? 그러므로 여기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은 성품과 인격,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나타나는 선한 삶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선행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은 바로 너희 착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거룩한 삶, 성도의 선한 삶이 전제지지 아니한 우리의 예배, 그것이 얼마나 많이 모였든지, 얼마나 많은 성가대가 동원되든지, 얼마나 많은 헌금이 들어든지 하나님 연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에 거룩한 손이 아닌 피가 가득한 손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선한 삶,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삶,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삶,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 없는 주일 하루의 예배, 하나님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예배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며, 어떠한 자세로 해야 되며, 어떠한 복장과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주님, 이것은 예배 때 어떠한 요소와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며 선행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존재를 온전히 그렇게 단장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